10월 20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도 이게 맑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오늘은 이사야 2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29장 15절부터 이사야 29장 15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2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을 아리엘이라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이렇게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까지 들어야 또 29장이 완성이 된다고 말씀했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자,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뭐 꼭 말이라고 하기보다도 가진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들의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런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러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들만 보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보이지 않는 데서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또 악한 일을 도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뜻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무슨 일은 도모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가 함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들, 불신자들은요. 그저 사람의 눈만 피하면 다 되는 줄로 알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악이 반드시 심판을 받고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것도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주께서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께서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런 찬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줘도 몰라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면 모든 다 아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모른다고 은밀하게 악한 일을 행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보지 않은 아무도 안 본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숨기고 또 화를 당할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자,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그래서 이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빚어서 만들죠. 뭐 그릇을 여러 가지 만듭니다. 뭐 큰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작은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여러분 집에 그릇이 많이 있으시죠? 뭐 옛날에는 이렇게 토기장이가 구운 그릇만 있지만 지금은 뭐 각종 그릇이 다 많죠. 유리 그릇 또 뭐 사기 그릇도 이렇게 절차는 토기장이가 직접 손으로 하진 않았지만 기계로 구워서 만들어낸 게 이제 그런 사기 그릇이죠. 또 그다음에 뭐 나무 그릇 또 뭐 스텐 그릇 뭐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들이 있죠. 여러분 큰 그릇만 있으세요? 작은 그릇도 있으세요? 작은 그릇도 있으시죠? 큰 그릇만 있지 않죠? 잘 사는 집엔 큰 그릇만 있다. 아니 못 사는 집엔 조그만 그릇만 있다. 그렇지도 않죠. 보면은 쓰임새가 다 다르기 때문에 큰 그릇도 필요하고 또 작은 그릇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만들 때요. 뭐 회사에서 그릇 만드는 회사에서 큰 그릇만 만들지 않습니다. 작은 그릇도 만듭니다. 싸지만은 그 작은 그릇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큰 그릇 필요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다 쓰임새에 맞게 그릇을 만듭니다. 근데 토기장이가 만들 때에도 역시 토기장이 손에 붙들린 바 돼서 뭐 그 그릇을 만드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도기를 만드는 그런 곳에 이렇게 가서 체험을 해봤는데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네모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동그랗게 만들기도 하고 뭐 길쭉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건 마음대로예요. 진흙덩이 받고 그 진흙덩이 받은 거 가지고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건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생각하고 만들겠죠. 뭐 그냥 버리려고 만들진 않을 거예요. 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 지음을 받은 그릇과 같다. 그런데 이 지음 받은 그릇이 나는 아무도 날 지은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만들어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겠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그릇 하나 주었으면 야, 이 그릇을 누가 만들었을까? 또 뭐 솜씨가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그릇을 보면서 야, 저절로 생겼구나. 산속에 혹이 오랫동안 있더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렇게 그릇이 됐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단순한 그릇도 그런데 이 복잡하고 이 엄청나게 오묘한 우리 인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더 확실한 믿음입니다. 사실 나는 지으신 분이 없다. 난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믿음도 아니지만 그런 나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합리적인 믿음은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 하는 것이 합리적인 믿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빚었든지 그것은 만드신 분의 뜻이에요. 여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나를 짓지 아니하겠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주가 형편이 없다. 그는 기술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재주가 없다. 하나님은 기술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이죠.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요, 기막힌 하나님의 능력과 기술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토기장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내가 어디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필요하게 하나님 만드셨구나. 그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셨던 그릇, 그 잔, 여러분 그런 잔이 막 화려한 금잔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나무 잔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진흙을 구워서 만든 잔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쓰임 받는 그릇도 있는 거예요. 그 그릇이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나? 왜 이렇게 조그만 그릇이 됐는가? 그리고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거룩한 곳에 쓰는 그릇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어느 곳에 있든지 쓰임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그렇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왜 레바논의 기름진 밭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북쪽으로 붙어 있는 나라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레바논에는 참 좋은 나무들이 많아요. 숲이 좋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나 또 왕궁을 지을 때에 레바논으로부터 그 백향목, 그 아주 고급스러운 좋은 나무를 가져다가 이 건축에 사용을 했거든요. 여러분, 나무도요, 좋은 나무는 뒤틀림이 별로 없고 시간이 오래 가도 변하지 않아요. 이게 좋은 나무인데 나쁜 나무는 어떤지 아세요? 시간 지나면 다 갈라지고 터지고 뒤틀어지고 그런 것으로 집을 지으면 건물이 다 삐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나무들은 그것으로 집을 지으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정받은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그런데 이 레바논이 회복됐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과 붙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러면 레바논도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됐다. 그러면 레바논도 회복되는 겁니다. 이런 좋은 시절이 오는 거죠. 그래서 레바논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그런 회복된 아름다운 숲이 이스라엘의 건축을 위해서 또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재료가 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됐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레바논이 아무리 기름진 밭이 되고 숲이로 그렇게 만들어져도 이스라엘이 가져다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회복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면서 레바논의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진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것에 대한 그런 예고를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의 회복, 이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 자, 회복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입니까? 회복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입니까? 자,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다고 하는 그 회복의 시작, 그 증거가 뭐냐. 자, 18절에 보면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다. 책의 말이 뭘까요? 책 많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책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맹인의 눈이 본다는 게 뭐예요?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 그래서 땅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그 다음에 19절에 보세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회복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분명하게. 이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흥왕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건 회복의 시작이다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이 귀에 들리고 은혜가 되고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고 주님께 순종하게 되고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늘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이제 영안이 열리면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주님의 일에 소망을 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말씀이 관심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냥 땅만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점점 교만해지고 그러면 뭐 어떤 증거일까요? 이거는 망하는 증거입니다. 망하는 증거. 망하는 증거. 여러분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저는 목회자로서 이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우리가 축복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역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는가 또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일에 정말 열심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가 또 사람들이 겸손해지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해져요. 기쁨이 더해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즐거워하게 되리라. 가난한 자 정말 연약한 자가 기쁨을 얻게 되고 즐거움을 얻게 된다. 이 회복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런 회복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좋은 것이 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강포하고 오만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앞에 회복되는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겸손해지고 이런데 자, 망하는 자들 보세요. 20절에 강포한 자가 오만한 자가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소멸된다, 그친다, 끊어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소멸된다, 그친다,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 끊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이 보이고 있는지가 우리의 미래에 어떤 다가오는 것들에 대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겸손하고 그러면요 그 다음엔 좋은 게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강포하고 오만하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고 그러면요 끊어지고 소멸되고 끝나는 거예요.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재판이 많은 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판 막 고소 잘하고 막 죄를 막 씌우고 이게 참 악한 일이죠. 또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오므로 잡는다.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는 누굴까요?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재판관을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재판관을 매수하는 거. 그래서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한다. 재판을 말. 그러니까 뭐 유력한 사람들이 변호를 하고 그러면 재판이 뒤집어지고 참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게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대로 사건 그대로 상황 그대로 판결이 나야 되는데 뭐 누구에 의해서 말이죠 재판이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악한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끊어지고 소멸되고 끊어지고 끝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이런 참 회복의 증거들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회복의 증거들이 자꾸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멸망의 증거들이 자꾸 나타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 6번째 야곱 족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야곱 족속. 야곱 족속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야곱 족속. 자,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 족속은 아브라함 자손이죠. 아브라함 자손 중에 뭐 이스마엘도 있고 한데 그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의 아들 중에도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 족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정통성을 유지하고 이어가는 자손들이에요. 이게 바로 야곱 족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을 이어받은 자예요. 이어받은 자. 여러분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이어받는 자녀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어받느냐? 믿음을 통해서 이어받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면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쌓아놓은 은혜 그런 아름다운 덕들이 그 자손에게 그대로 이어져요. 근데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어져야 돼요. 야곱 족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그 자손들에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에서에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또 이스마엘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 약속대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지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 또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는다. 놀랄 일이 생기지 않는다.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는 놀랄 일이 생기지 않는다. 평안을 주시고 또 약속대로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 야곱의 축복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회복되면 이런 약속이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약속이 감추어져 있는 채로 인생을 마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약속이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회복이죠. 그 다음 7번째.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이란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 23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 내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어떻게 돼요? 결과가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볼 때에. 오늘 낮에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주일에 말씀드린 것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첫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다. 아주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다. 또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세워주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는 자, 깨닫는 자, 인정하는 자, 믿는 자,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죠, 여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행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될 텐데, 그것을 보고서 다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게 뭐냐? 회복이라는 게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게 회복이 아니라 결국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게 되는 것이 회복이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다른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고 잘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온갖 좋은 것이 다 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이사야 29장의 말씀 두 번째 시간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책망하셨던 그 말씀 후에 또 다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회복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 회복의 결과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은 부끄러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269장 찬송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이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